이사야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대 환란의 때가 유다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이름하여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그날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 날이 장래의 날인데요. 아하수 왕의 통치 시절이 될지 그 다음 왕이 때에 될지 아니면 먼 훗날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언이기 때문에 때를 정하지 않고 미래의 어느 때를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아하스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자, 금은 갖다 주고 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좀 때려주라 그랬죠. 아수르가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유다 너희들도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또 한 대 때렸어요. 아수르가. 그럼 그때를 얘기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갈릴 때로부터 겪어보지 못한 최고로 무서운 날이거든요. 근데 아하스 때는 아수르가 살짝 와서 건들고 가고 조공받아가고 그랬지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앞에 아사 왕 때, 저 위에 아사 왕 때 구스에 100만 대군이 있었고 여호사밧 왕 때 아람과 이쪽 동맹한 나라들 100만 대군이 있었고 이런 전쟁이 더 컸지. 중간에 때 애굽 왕이 와가지고 시삭이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간 이스라엘 전체를 한 바퀴 돌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무자비했지. 아하스 당시 아수르가 들어온 거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수르 왕의 날인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즉 남북이 갈릴 때부터 최고로 무서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올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날 중에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가까운 것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 18만 5천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수만 많았지 그렇게 또 위험하진 않았어요. 왜냐?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하고 천사가 와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룻밤에 다 송장 만들어버렸어요. 유다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날이라고 할 정도로 위협적이고 고통스러운 날은 아직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했는데. 근데 역사 중에 일단은 제일 근접하 있는 그때 히스기야 때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도 좀 부정한 것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했냐? 못하고 천사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고 곧 아수르는 얼마 안 돼서 바빌론에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구스나 아람의 침공만 또 못하고 자, 비록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유다는 그렇게 침략을 크게 하고 나라를 풍전등화 지경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어요. 혹은 나라를 없애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럼 어느 때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이야, 애굽하고 아수르가
같이 유다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뭐 국제정치학적으로 뭐 군사 경제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요 일단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 세계 열강이 나뉘고 연합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국과 나라의 왕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파리처럼 벌처럼 그렇게 쓰시는구나. 일단 그것부터 우리 확실히 짚어놓으면 돼. 무서운 전쟁을 보면 하나님 안 보이고 엄청난 화산 폭발 보면 하나님 안 보이고,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 소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봐야 이것들은 팔이나 벌입니다. 애굽의 나라가 크고 아수르 군대가 무자비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팔이나 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애굽하고 아수르가 서로 편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숫자가 많다는 거지 편됐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에다가 원군을 요청해서 남쪽에는 도와주러 온 애국군이 많고 북쪽에는 쳐들어온 아수르군이 많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군대가 동일한 성질과 목적을 위하여 불려진 군대로 한 문맥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군대는 똑같이 유다 온 땅을 덮습니다. 구석구석 들어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딱 자리 잡으면 안 떠납니다. 그게 꼭 파리 때나 벌 때와 같습니다. 파리가요 한번 냄새 맡으면 쫓아도 오고 한번 우르르 오면은 애굽에서도 그랬지만은 어때요? 온 집에 가득 차버리죠. 벌은요 끈적끈적하죠. 한번 딱 자라면 독하게 쏘고요. 벌이 혹시 쫓겨 보셨는지 모르는데 날개 소리가 다릅니다. 성질난 벌은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지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쏘고야 맙니다. 이 벌이에요 이게. 자, 이것들이 어쩐다고요? 19절에 보세요. 다 와서 황폐한 골짜기, 바위구멍, 가시나무, 그 다음에 숲을 초장 위에서 앉아있겠다. 쉰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위구멍이라는 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숨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들까지 다 들어가서 침략군이 대기하고 있다면 도망칠 데 있을까요? 없겠죠.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급박한 상황인지 알겠죠. 야, 저 굴에 가서 숨자. 가봤더니 그 안에 이미 애국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골짜기에 바위 밑에 숨자 했더니 거기도 아수르 군대가 딱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죠? 드론, 지뢰, 예, 등등등 여러 가지 무기 설치해놓고 카메라 설치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두 나라 군대가 진을 칠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진을 칠 데가 없어서 이런데 군대가 야영을 할까? 그게 아니라 평지는 이미 가득 찼고 사람이 안 갈 것 같은 곳에도 다 들어가서 유다인들이 꼼짝 못하게 다 점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 아래. 그래서요 이날이 그날하고 딱 지정해서 부르는 무서운 날인 거예요. 수많은 날들이 아니라 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날에 무슨 일이 있냐? 20절에 보세요. 하수 저쪽 큰 강을 하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하 드라마 그죠? 하 강물 하자입니다. 큰 물하. 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게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드라마 만들 때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하수. 유프라테스가 저쪽에 있어. 동방의 나라. 세네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 삭도 깎는 칼이죠. 면도칼입니다. 쉽게 말하면 면도칼. 누가? 하나님이 세네어 왔대요. 근데 뭐 하나님이 돈 주고 빌려온 거 아니죠.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어요. 옛날에 아수르 왕이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의지 안 하고 아수르 왕한테 돈 갖다 주고 군대 빌려왔죠. 예, 그 돈 내가 좀 써먹자. 내가 아수르 왕을 동원하는데 좀 써먹자. 너는 하나 이득도 못 받는데 내가 빌려 쓴다. 너희들 이리 와 돈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를 친다는 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das습니다. 근데 어쨌나 그 치는 모양새를 털 깎는 것에 비유했어요. 자, 양털을 깎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곡식으로 말할 거면 추수 때를 가리키는 말이 되죠. 양의 털을 깎는 것은 곡식으로 비하면 추수 때인데 여기는요. 머리털, 발털, 수염 다 깎는다는 거예요. 사람 몸의 털을 깎는다. 사람 몸의 털을 깎는다는 말은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죠. 다윗이 암몬의 왕이 죽었다 해가지고 조문단을 보냈더니 이것들이 스파인 줄 알고 수염을 반을 깎아 보내버렸어요.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암몬을 치러 갔죠. 그리고 수염 깎인 놈들 저 여리고에서 수염 자랄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수염 반을 깎아갖고 전쟁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온몸에 털을 민다. 누가 이 털을 미냐? 문둥병자들이 털 미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털을 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부정한 자다 하고 입을 가리고 말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문둥병자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불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겠냐? 왜 그러냐? 이것들 하는 짓거리가 문둥병자 같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고쳐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털 깎는 거 고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나타낼 때 털을 깎는 거예요. 다 털을 밀었다는 말은 이 사람 문둥병자라는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 회개에 앞서서 더러운 상태를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 깨끗한 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발가벗겨 버린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친히 유다의 영적 타락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털을 깎아버리면서 너희들 자식들은 문둥병자잖아. 이렇게 밝혀버리는 거예요. 뭐 성전 짓고 제사 짓고 해봐야 다 거짓말이고 내가 볼 때 너희는 문둥병자니라. 그러면서 전 세계 앞에 까발려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후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아수르는 유다를 이렇게 부끄럽게 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껏해야 히스기야 때 18만 5천 왔는데 유다를 완전히 부끄럽게 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유다가 부끄러워진 게 아니라 아수르가 망하는 계기가 됐고 유다는 히스기야 때 부해졌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히 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후에 이제 막 다시 일어나던 신흥 바벨론이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냈더니 그 부와 귀를 자랑한다고 창고를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언제일까요? 분명히 장래인데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오긴 왔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것 정도의 유다를 강력하게 치고 또는 멸망시키고 또는 부끄럽게 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후에 계속 아수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엊그저께는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말하면 아수르 왕이 보내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페르시아인데 당시 이미 바벨론도 지나고 페르시아인데 왜 아수르 왕이라 그러냐? 그래서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일반 고고학자들이 고대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 지역을 일반적으로 통치할 때는 아수르라고 부른다. 아수르 지역. 그러면은 장차 고대 아수르 지역 또는 아수르 혈통을 가진 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일을 성취할 것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완벽하게 종료된 사건이라면 억지로 끊을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죠. 말씀의 성취가
완벽하게 일어났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말씀들까지 쭉 계속 보면요. 왜냐? 8장에 가면 아수르 왕의 침에 또 있고 10장에 가면 아수르 왕이 또 나와요. 예.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거는 그냥 히스기야와 아하스 때 아수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이때의 전쟁을 말할 때 미디안의 날이니 이런 말을 또 써요. 미디안이 지나간 적이 언제인데 아직 왜 또 미디안의 날이라 그럽니까? 이제 계속 가서 보면 아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는 이 아수르 왕의 날을 장차올 종말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때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대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소위 4차까지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4차까지 있었던 중동전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전쟁입니다. 그때 고대 아수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아람이 차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 뭐 또 요르단 이런 나라들, 남쪽으로는 이집트. 오늘 말씀에 애굽 나오죠. 이 나라들이요 북과 남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군대였어요.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됐어요. 땅 넓이도 그렇고 군대 수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 날들도 역시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왜냐? 그렇게 엄청난 군대가 파리 때처럼 벌 때처럼 오고 잔인하게 쏘아 붙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역시 다 막아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염을 깎지는 못했다고 해야지. 그래서 그 전쟁들도 예표에 불과하다. 여러분 끝날에 성경은 다시 큰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수 곧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두 번. 한 번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망하게 되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수 첫째의 소원. 그럼 그 승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설계에 보면 이스라엘이 끝내는 이깁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이스라엘이 수많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정말 수치를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쌍내옵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죽이고 없애려고요? 아니요. 죄인을 벌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사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남은 자를 살리려고 그리 하시는 겁니다. 겨우 몇 사람이 남게 될 겁니다. 그날에 이 일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죄를 갚고 또 열국을 심판하시려고 이들을 모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려고 판결의 골짜기로 모으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옛날 아하스 때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계 열국과 조약을 맺고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다. 이 우둔함과 조약을 회개하게 될 것이고 열국은 이스라엘을 친 죄의 값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남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직접 통치인 천년왕국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날에 있을 일이 뭐 하루치
또는 한 줄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름하여 아수르 왕이 오는 날로 그날의 어떤 한 측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날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신자들에게도 크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죄진 것을 부끄러워하며 남은 자는 시인하고 더 정결하게 함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도 세상에 있을 일을 5분 전만 미리 알아도 대단한 것을 아는 것으로 자랑할 것인데, 3분 전만 알아도 대통령이 되어도 남을 것인데, 1분 전만 알아도 세계를 쥐락펴라 할 것인데, 하나님은 몇천 년 후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날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섭리요, 셋째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결함을 위하여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 그날이라고 불리는 그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 그날이 가까움을 봅니다. 오늘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자 왔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어 양자가 된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모였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 속에서부터 밖으로 정말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지하고 무릎 꿇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